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합당하도록 저희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은혜를 힘입지 아니하고서는 이 더럽고 악한 이 세속의 물결 가운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이기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거룩한 주의 백성 되라 하신 그 말씀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오늘도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 사명에 순종하게 하실 때마다 주님께는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또 저희 앞에 펼쳐진 모든 일 앞에는 사랑과 섬김으로 모든 일에 주님께 대하듯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의 소원이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생각이 성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님들 영육간에 평안으로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날마다 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잘 알지만 부질없는 낭망으로 저희의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기도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저 저희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오직 주의 은혜와 말씀 구합니다. 특별히 들려지게 하시는 은혜가 저희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저희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기꺼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언어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저희 입술에는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시고 저희 마음에는 참된 복음을 향한 열정과 소원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기도할 때에 저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지만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 받아 그 사명을 잘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녀들로 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또 저희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모든 이들 저희 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나 지방에 있는 교우들, 특별히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4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42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42장 1절로 20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들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들미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 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 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들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에스겔을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에스겔은 예언서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하게 되었고 또 망한 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먼저 이 심판을 예고하신 말씀이 앞부분에 있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 예언의 말씀이 가운데 몇 장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 들어있는 40장부터의 메시지, 대략적으로 34장부터의 메시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40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은 에스겔이 받은 새 성전의 환상 이야기입니다. 새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가?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 새 성전이 이렇게 생겼는데 아직 안 보이시죠? 예. 새 성전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이렇게 넣으시고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 이 새 성전의 환상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42장입니다. 특별히 성전 측량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들의 방하고 그리고 성전 전체 구역을 구분하는 바깥담의 측량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남유다가 무너진 것, 바벨론에게 망하고 성전이 다 회파된 것이 BC 586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것이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하면 약 그로부터 14년 뒤가 지난 BC 573년경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좀 입체적으로 위에서 옆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대각선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지만
가로 세로 한 변의 길이가 아까 보신 것처럼 500척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규격을 보면 500척이면 대략 250m에서 260m 정도 되니까 전체 사이즈가 이 정도 큰 땅 위에 성전이 주어졌다 하는 것이고, 저 한 복판에 이제 옆으로 놓여져 있는 그 문들과 문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왼쪽 윗부분을 향한 것이 성소와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소개되고, 그리고 맨 가장자리에 이 각각의 방들이 30개, 각 벽마다 10개씩 해서 이제 서쪽을 제외한 북쪽, 남쪽, 동쪽에 30개씩 방이 놓여져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입체적으로 아까는 입체적으로 봤지만 이것은 위에서 평면적으로 보게 되는 그림인데, 가운데 부분만 조금 확대해 볼 수 있으면 확대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가운데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가 대략 길이 20m, 폭 10m, 10m, 20m 정도 되는 것이니 그 규모를 생각하고 전체 250m, 250m를 생각하면 대략적으로 이제 조금 규모가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얼마 전에 끝난 월드컵에서 축구 경기 한참 보셨을 텐데, 축구 경기장에 축구하는 그 운동장 규격이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이 끝에서 저 끝, 골과 골 사이가 110m 정도 되고, 그리고 옆으로가 약 7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크기가 110m인데 이 성전의 외벽을 전부 이제 두르면 한 편이 250m가 되고 또 폭도 250m가 되는 그들 안에 이 성전 환상이 놓여져 있다 하는 겁니다. 이 그림 두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계속 이어지는 여러 건물들에 대한 설명입니다만은, 왜 이렇게 비교적 자세하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진의 장면처럼 이 성전의 청사진을 보여주시는가? 이것은 단순히 나중에 이렇게 지어라 하는 건축 설계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진 형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한 역사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그 영적인 싸움에 교회가 노출되어 있는 이 형편 가운데 보면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교회가 망할 것이다, 교회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쉽게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서구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몰락해 가는 것을 보면 그것은 결코 없을 일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의 여러 가지 위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아예 위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 흩으셨으니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 다 끝났구나, 더 이상 아무 여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회복, 이 거룩한 회복의 은혜 끝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리고 경건한 예배가 가능하도록 하신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42장에서는 대략 두 가지를 다루는데, 하나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들과 그 쓸모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성전 전체 구역, 아까 보여드렸던 전체 바깥 담의 측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어제 그제 보았던 본문도,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몇 장의 본문도 그냥 방의 개수, 치수, 구조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그래서 나와 조금은 상관이 없는 그런 본문처럼 보이지만
그 방과 방 사이에 주신 그 의미와 그리고 영적인 통찰은 바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저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위쪽이 북쪽이 되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쪽, 남쪽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북편에 있는 그 제사장들의 방 보이시죠? 저 북편에 있는 제사장의 방과 그 규모에 대해서 1절부터 9절까지 설명이 되고 있고 그리고 12절까지는 남쪽에 있는 제사장의 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북쪽에 있는 그 방의 규모를 보면 이 성전 건물,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 건물과 그리고 이 위로 저 위로 올라가면 이제 북쪽 담이 있는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물론 이 성전 쪽에 아주 가까이 있죠. 그리고 세 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으로 갈수록 회랑 즉 복도가 좁아지는 특별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 제사장의 방의 크기가 얼마냐 하면은 100척이니까 50m 정도가 되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를 합치면은 20m쯤 되는데 저 제사장의 방은 옆에 붙어 있는 것까지 하면 이제 50m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비와 층은 이 너비와 여러 규모들은 이제 층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저것은 창문이 있고 그리고 서로 마주보는 두 줄의 방들로 되어져 있다. 그리고 바깥쪽들하고 안쪽들에서 출입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설명에는 남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앞에 있는 북쪽에 있는 것의 설명보다는 조금 생략되어 있지만 반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이점이 아니라 이 북쪽에 있는 것과 남쪽에 있는 것들이 동일한 형태로 되어져 있으면서도 이 히브리 문학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대칭적인 그러한 설명 그리고 균형적인 설명을 통한 완전함을 그런 나타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과 남쪽에 있는 이 제사장들의 방의 규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방이 뭐 하는 곳이냐 하면 13절, 14절에 그 용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먼저 13절을 읽어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들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했습니다. 자, 제사에 드려지는 성물들이 놓일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그 성물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 데서나 아무 것이나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도 사람들이 오며 가며 굶고 지낼 수 없을 것이나 성전에 들어와서 음식 먹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니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하게 다루도록 이것을 거룩하게 다루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그리고 제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침이 바로 지성물을 먹는 방의 역할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 두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이제 집전할 때에 입는 옷을 두고 갈아입고 그리고 밖으로 나갈 때는 또 다시 갈아입고 이렇게 하는 방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그 구별을 두었을까요? 오늘날에 보면은 이제 많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는 이제 세례식이라든가 성찬식을 할 때에만 이 가운을 제가 입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교회들이 가운을 입기도 하고 또 입지 않기도 합니다. 가운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 꼭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예전적인 것도 있고 교회의 전통에 따라 조금씩 다르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디자인의 이런 색깔의 가운을 입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이 거룩한 백성 되어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자가 이 속과 성과 속을 이제 구분하는 그런 차원의 역할이 바로 이 가운에 있습니다. 이 가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미는 가리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을 다 가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컨대 찬양대가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별하는 차원으로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는 것이지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곳에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위해서 구별된 옷을 입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헌금위원 하실 때 가운을 입을 때에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이거 입으라니까 입고 하고 말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럴 때마다 굉장한 어떤 그 거룩한 부담을 느낀다고 해요. 내가 이거 입어도 되나? 내가 이것을 입음으로 내 모든 것을 다 가리울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깨달음이 들려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특별히 구별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온 백성들이 구별된 제사에 합당하게 나가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의 일인데 제가 함께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께서 저한테 구두를 한 켤레 선물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설교하실 때만이라도 이거를 신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너무 신발을 아무거나 막 신고 다녔는지 아니면 지저분한 걸 신고 다녔다가 혹시 마음을 불편하게 했나 그래서 흠칫 제가 긴장을 하면서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그분은 항상 그렇게 하신대요. 그 본인 섬기는 교회에서 안수받는 분이 계시면 다른 건 선물하기가 좀 그러니까 구두를 하나 선물하면서 말씀 전하러 단에 올라가실 때는 다른 신발 신지 마시고 이거 신으시고 또 이거는 그때만 신고 이거 신고 다른 데 다니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구두 하나에도 이런 그 거룩한 구별됨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느껴서 그 이후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강단에 내려올 때만 신는 구두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구두가 좀 헤어지면 다른 새 구두가 생기면 이제 그거는 이제 저 바깥으로 나갈 때 혹시 신더라도 그게 구두 하나가 대단하냐 할런지 모르겠지만 발걸음을 옮기기 위해서 스스로를 구별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쯤으로 본다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노력으로 여겨진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예컨대 교회 갈 때 아무데나 돌아다닐 때하고 좀 구별되게 옷을 입고 오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잠깐 오실 때 새벽 기도나 이럴 때는 좀 편안하게 하셔도 저도 타이를 안 매는 것처럼 그런 대로 이해가 됩니다만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할 때는 여러분 가끔 그럴 때를 느껴요. 토요일날 결혼식에서 만났을 때는 아주 잘 차려입고 오신 분이 다음날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올 때는 저런 옷을 입고 예배당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오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가짐은 안 그렇습니다 할런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전체적인 그 벽을 두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기만 하나님의 땅이겠습니까? 250m, 250m, 250m 여기만 하나님의 땅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담을 두르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성소를 배치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구조를 거기에 두셨고 방을 갖추셨어요. 그리고는 그 벽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을 연습하여서 어디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정말 거룩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이겠죠. 자,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바벨론에 끌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게도 되고요. 그리고 예배할 수 없는 형편에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뒤섞여서 아무거나 먹고요. 아무거나 입고, 그리고 오늘이 안식일인지 뭐 안식일 전날인지 안식일이 지나갔는지조차 헤아리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전 안에 각 방들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거룩함을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경건을 온전케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 예컨대 참 실망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세상의 현실이 보여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보여주시는 말씀의 은혜, 또 깨닫게 하시는, 교통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은혜를 누리는 그 감격을 통해서 모든 삶, 모든 순간에 우리를 붙드시는 약속을 베푸시는 줄 믿고 오늘도 그 약속 의지하여 이 하루를 승리하심으로 찬송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기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일러주시고 저희를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복을 얻을 만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마 약속하여 주셨으니 이 약속 붙들고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